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내가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을 받고 보니까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낸 게 아니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형식적이다.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5달란트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십시일반으로 감사를 퉁쳐서 드릴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어, 어,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난 그거 몰랐는데 오늘 비로소 알게 되어져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냐? 그것은요 세상 기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면 합당하겠냐? 그것은요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받은 만큼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어, 장례식을 가든지 결혼식이 가든지 기준이 있잖아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 나 이 사람한테 더 하고 싶어. 그럼 더 하는 거고요. 이 사람 난 안 하고 싶어.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지. 근데 그 감정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요. 그거 정말 축하하는 마음이 아니죠. 정말 축하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은 그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축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내 마음에 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거예요. 야, 이 좀 어느 정도 하면 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자리 잡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그동안에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만큼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어치 받으면 10,000원 하면 되고요. 20,000원어치 받았으면 20,000원 하면 되고요. 100,000원어치 받았으면 100,000원 하면 되고요. 100,000원어치 받았으면 100,000원 하면 되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시험 들 일도 아니고 기분 나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뭐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만은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요. 이 고백에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눈치 보지 않습니다.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눈치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다 하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바벨론 왕 앞에서 눈치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상을 기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사자굴 속에 서야 되잖아. 너 하나님이 너를 구하게 능하겠느냐? 내가 너를 구하게 능하겠느냐? 바벨론이 딱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내가 사자굴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기 빠르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기 빠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나를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죠. 바벨론 왕 앞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요. 그게 가장 쉽고 편안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목적이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결정하니까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결정하니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고 우리는 코람데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우리가 조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하죠? 언약 잡았어. 그렇게 합니다. 언약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언약 잡았어. 이 언약을 못 잡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언약을 잡지 못하면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에 휩싸이면 누구 중심으로 가겠어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지. 언약 잡지 않으면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약 잡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코란데오라는 말을 가끔 들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내 걸 내려놓아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 안 잡으면 내 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이제 흐름 따라서 눈치 보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체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근데 그것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맞았어. 근데 지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난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맞지 그때는. 근데 지금 또 똑같으냐?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고 응답받아야 돼. 그러니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똑같으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것이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잡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저께요. 무슨 뉴스를 들었냐면 필리핀의 목사님들이 8명 모이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저께 다시 연락이 온 것이 15명이 모인대요. 15명이. 그러니까 그게 배로 늘어난 거죠,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8명이면 기도 조금 해도 되고 15명이면 기도 많이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5명이나 되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또 8명이면요.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있어도 집중 하나님 원하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15명이 있어도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는데 중요한 건 15명이면 15 현장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조금 드려도 되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우리는 근데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으니까 더 집중해서 더 잘하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들으니까 금방 부담이 생기잖아요. 8명씩 15명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금방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약 잡으면요. 당연하지. 당연한 겁니다. 8명 와도 당연한 거고 15명 와도 당연하게 필리핀 복음화를 위해서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군데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절대 좋은 기회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5군데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한다면 그 목회자들이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 잡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을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요.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먼저 준 게. 이게 뭐죠?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선악과 먹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누구한테 줬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 주신 말씀이 뭐냐?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무나한테 다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알게 되죠. 선악과 사건.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초창기 수없이 들었는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이게 이해가 되집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왜곡하는지 그걸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언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을 때 창세기 3장의 배후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왜 우리가 못 벗어나요? 그 밖에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경험한 것이 전부이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 거예요. 체험한 게 전부예요. 그 밖에 거를 못 봐요. 그럼 그걸 밖에 것을 보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겁니다. 밖에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보여지면 답은요, 이게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니까요.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나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단의 통로이고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살면서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안에서 봐야 돼요. 이 안에서. 그래야 정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잡아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잡아야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이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그거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 말은 이해는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나를 속이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공부하다 나 기억력이 없어졌어. 제가 그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기억력이 없어졌어. 금방 알았는데 생각이 안 나. 막 그 암기를 하고 막 그 이제 필요한 거니까 암기하잖아요. 근데 얼마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없구나. 그럼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래서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이제 안 돼.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언약 잡으면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언약 잡으면. 언약 잡아야 그걸 넘어서. 나는 기억력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안 돼. 이걸 언제 넘어설 수 있냐면 언약 잡으면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넘어서려면 언약 잡지 않으면 못 넘어서요. 어차피 나는 안 되는 건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약 잡으면 그게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어리면 생각을 해요. 옛날에 손가락이 한쪽에 2개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손가락이 2개 있는 사람. 그러면 양손이면 손가락이 4개예요. 손가락 4개 가지고 뭐 했죠? 피아노를 뭐 너무너무 멋있게 치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유명한 인사가 됐잖아요. 손가락 4개 가지고 어떻게 멋있게 친다. TV도 몇 번 나왔으니까요. 우리는요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하는 거예요. 4개 가지고. 4개 가지고도 하는데 우리는 10손가락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고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생각 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도전이는 겁니다. 도전.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려니까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살아야 돼요. 안 돼, 못 해. 염려와 근심 속에서 늘 고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려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장을 주신 이유예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 언약 잡고 막 나왔는데 이제 뭐가 또 나오냐면요. 언약 잡았으니까 다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창세기 6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공입니다. 그래,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그래, 맞아, 성공이 맞아. 성공하면 돼.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살아남는 방법, 성공. 이거잖아요. 성공이 뭐냐? 실력을 가지고 보란듯이 사는 거야. 실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돈 벌고, 보란듯이 사업 잘하고, 보란듯이 아이들 잘 키우고, 그러면 됐지 뭐.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내가 원하는 거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성공시키고, 그러면 됐지 뭐. 지금 이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동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냐? 그렇게 물어보면요, 별로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동기 없어 보세요. 예수 왜 믿는지 나 몰라요, 잘. 왜 믿는지를. 그게요. 그것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네피림 문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 네피림 문화가 오는 겁니다. 그 속에 네피림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뭔가 부족하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경질 내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거지 그게. 그냥 내 안에는 이 성공이라는 동기가 있어서 성공 못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이에요.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 여석에서 벗어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방주가 필요해요. 방주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하려면 못해요. 내가 왜 그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계복음화 하자고 하잖아요. 세계복음화. 왜 세계복음화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뭐가 이해가 되냐고요?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거기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운명과 발작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 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어떤 형식을 갖춰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자. 이게 세계복음화 아니고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준비된 복을 몰라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 애쓰고 힘쓰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 보여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자는 거거든요. 해방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잘 지키자는 말이 아니고요.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그거 해방시켜 주셨는데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알 때 그 사실을 알려주자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세요. 왜요? 이유가 정확하지 않아요.
사단은 올무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해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냐? 그건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맞는 말은 하지만 사단의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걸 아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얘기를 해줄 때 빠져나오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인생의 답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 뭐가 보여요? 자기가 지금 무슨 상황 속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확인된 거예요. 바울이요. 바리새 세상 속에서 율법으로 흠이 없이 막 철두철미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올무에 묶여 있어 살아온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말씀 안에 살았는데 내가 사단의 올무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단을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잘못 살고 잘 살고 이거는요 나중에 문제예요. 올무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몰라. 뭔만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몰라요. 제가 오늘 철물점에 어떤 물건 사러 갔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왔어요. 근데 뭘 사러 왔냐면 자기는 겨울이면 발 시려서 못 산대요. 발 시려워서. 발만 시렵대, 발만. 이게 발에 붙일 수 있는 그 뭐죠? 이렇게 뜨뜻하게 하는 그거 사러 왔어요. 근데 전문점 그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저한테요 말을 시켜요. 말을 시킵니다. 저는요 그래 자꾸 말을 시켜. 그래서 발이 너무 차가워서 살 수가 없대요. 겨울만 되면. 그러니까 그럼 혈액순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혈액순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동 좀 하세요 했더니 운동할 시간이 없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피가 좀 순환이 안 되니까 순환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자꾸 얘기를 걸어요. 근데 하루에 담배를 2갑 반 피운대요. 그리고 점심 먹을 때 소주 한 병 먹는데요. 그러면 술을 좀 끊어야지. 어떻게 끊어요? 하루에 2갑 반 피우는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혈액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혈액이 잘 돌으면 참 좋겠어. 발이 안 시렸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혈액순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근데 그거 못 하겠대.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이거 잘 봐보세요. 알겠어. 근데 난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액이 안 돌아서 발 시려워가지고 막 뜨거운 열내는 뭔가 살아올 정도로 발이 시려운데 알려주는데 저는 그거 못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저는 그거 못해요.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난 그거 못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슨 알아들어야 이게 가능하지. 그거 못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저주와 재앙 같은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벨탑 쌓는 거지.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건데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 해결되는 방법이 아닌데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뭐 정성을 들이면 뭐 들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헌신을 하면 뭐가 들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그건 안 해. 그건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약속을 하셨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렘넌트를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 렘넌트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살기 바빠. 하는 일도 바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 그러면서 렘넌트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 문화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게 말씀을 언약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되어지게 하죠.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거 모세 준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모세 준비하면 빠져나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잖아요. 모세가 능력받아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세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10가지 기능들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증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지? 미스바 운동했습니다.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 누구를 통해서? 준비된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이 미스바 운동 왜 했냐? 우상 숭배하니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우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의 행복을 위한 우상들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 행복을 위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우상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동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좀 망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증거예요, 증거. 이 땅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가르쳐 준다는 거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기도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이냐? 세계에 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거 알려줄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 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홍해 바다.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홍해 바다 갈라질 거야.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 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지팡이 치는 거예요. 홍해 바다. 이게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아요. 자, 우리가 광야에서 샘물이 없잖아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지. 물이 없는 곳이 사막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물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죽겠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해요. 뭐라고 하냐? 바위를 치라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럼 샘물이 나올 거라. 기도하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위 속에서 어떻게 샘물이 나와요?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근데 바위를 치는데 거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치는 거야. 바위를.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만 마시면 되나요? 먹을 것이 있어야지. 먹을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준대요. 근데 하루 먹을 것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내일 또 줄 거니까 막 쌓아놓지 말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생각해요?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해? 내일 또 준비해야지. 뭐 내일 안 오면 우리 굶어 죽어야 되는데 온 김에 있는 김에 다 모아놓자. 내일 것도 모아놓고 뭐 모레 것도 모아놓고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일 만나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며칠 후에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굶어야 되지. 그럼 있을 때 내 것까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의 말씀 안 듣고. 그런데요, 그 생각을 가지고 이틀치 모았어요. 하루 먹으면 하루치 남잖아요. 그럼 내일 먹으면 되는데 썩어요. 놀라운 건 썩어요. 막 이게 막 벌레들이 막 쓸어. 그럼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막 수고해서 다 버려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네요.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어. 안 오면 어쩌라고 또 뭐. 그럼 썩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안 믿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일은 일은 날 못 나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걸 우리 찬송을 하는데요. 안 믿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평생 먹을 거 다 준비하고 근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훈련했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래서 훈련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각인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그 모든 축복이 기도할 때 오는 축복이에요. 믿는 모세는 그 응답 받는데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법으로 가지 확인할 수 있죠. 세계복음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확인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요. 뭡니까? 로마서 16장 1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사도행전 16장 일꾼들이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요. 사람들 볼 때 야 멋있는 사람 보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보이는 겁니다. 그 성공을 가지고 뭐하냐?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 16장 일꾼입니다.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을 하시고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 되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표가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언약 안에 준비된 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현장 복음화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확인하게 하시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또 그 복을 가지고 렘넌트를 양육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